자, 오늘 덕송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수리 오남매입니다. 나와서 덕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그의 나라 이루시네. 하나님 약속 그가 지키시네.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는 주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네. 하나님 나라 이루시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가 인도하셨던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 목소리 들으시고 크신 능력을 베푸사 놀라운 구원을 보이셨네. 하나님 약속 그의 나라 이루시네. 하나님 약속 그가 지키시네.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는 주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네. 하나님 나라 이루시네. 하나님 약속 그의 나라 이루시네. 하나님 약속 그가 지키시네. 하나님은 우리 왕 우리는 주의 백성
인도하셨네. 하나님 나라 이루시네. 예, 아멘. 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네. 여기가 구서 이동이 약속의 땅입니다. 전국에서 일로 다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이곳에서 유업을 누리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고 우리 앞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로봇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않을 선택의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않을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던지면 그 씨가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씨가 하나라도 잘 심긴다면 100배, 200배, 3000배의 결실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씨 하나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달픔이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실되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세멘트 같은 우리의 딱딱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딱딱한 그 땅을 부드러운 밭으로 마음의 밭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오늘 또 해주셔서 씨가 잘 뿌려 자라 결실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항상 걸림돌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인데 전하는 자가 인간이라 실수가 많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자가 인간인 거로 실수가 많고 가려서 들으려고 하고 자기를 찌르는 말들은 피해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우리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보 샬롬 임마누엘. 예. 아까 이제 우리 독수리 오영재가 특송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
원하시는 분 찬양하시면 되겠고, 독수리 오영재가 합치면 불세가 되죠. 그 불세가 되어서 알렉트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 5명이 그 중에 한 명은 장로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김학영 장로. 그래서 나중에 커서 장로 되거든. 제발 목사 멱살 잡는 장로 되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고, 목사나 교회를 잘 서포트해주는 장로님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미 된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예. 그러니까 이래 하니까 여자들은 장로 못 되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예, 문은 열려 있으니까 저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저 장로하고 싶다고. 그럼 제가 일단 40일 금식을 일단 통과하는 여자 남자 장로님들 통해서 주위에 오다가 있다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고로 교수님도 좋으신 분 많습니다. 교수나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의사나 변호사라고 장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다를 내려야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좀 띄워 주시고,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계속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 양의 마음과 염소의 마음이 있다. 이 그림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인데, 예배당안을 누가 그렸는데 검은 거는 염소고 흰 거는 양입니다. 참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지금 뽑아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염소를 뽑아내는 권리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해봤습니다. 임의로 이걸 해보니까 이게 너무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뽑을 때 뽑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이걸 알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양일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시험이 들더라는 겁니다. 다 내보다 신앙이 5년 10년 했는데 분명히 양처럼 염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소에 이렇게 받쳐놓고 교회 와 이렇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 이야기 하나, 어떤 목사, 우리 후배 목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진짜 정말 꼴통과 같은 집사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시집을 거는 남자 집사님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저보다 나이 어린 젊은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 담임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서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를 찾아서 저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뭘까요? 만약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늦게 결정하셨습니까? 조금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었는데,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주변 사람들이 더 편했었을 건데 왜 그래 늦게 결정하셨어? 그렇게 내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저보다 조금 더 인격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듣고 억슬 웃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요? 만약에 찾으면 저에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 교회로 가는 순간 그 완전함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죠. 뭔가 내가 있으면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있으면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당신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 극히 적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 지혜로운 거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하나만 더 에피타이저로 말씀 전하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 두 분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다 들었습니다.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간증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뭘까요? 간증이? 영어로는 테스티머니입니다. 머니,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간증이 뭐냐? 이러니까는 간을 기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안 되겠네. 저는 간이 부어있기 때문에 기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의 간증, 어제 그 친구들의 간증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대체적인 간증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간증의 차이가 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에 저도 빠졌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하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간증해라. 그래서 우리의 주 초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간증의 거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맞아. 이게 간증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간증을 여기 아프리카 한 분 더 계시겠는데 아프리카에서 아마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간증을 시키면 이런 간증을 한답니다. 뭐 팔이 나았다, 암이 나았다 이런 거 간증 안 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간음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간음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변화를 간증한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더 간증이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감기에서 낫고 암에서 낫는 것도 간증거리가 됩니다. 저는 간증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간증거리가 되지만은 내가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는 이런 쾌락적인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어서 그것을 다 끊고 옛날에 간음하면서 살다가 지금 그거 다 끊고 옛날에 욕하며 살았는데 지금 그거 다 끊고 욕 안 하고 옛날에 분노의 화신이었는데 이제는 분노를 끊고 온유한 양처럼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게 그들에게서는 간증이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크신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자라고 없던 눈이 생기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당신의 남편이 바뀌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당신의 와이프가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간이 없던 간이 생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코가 1cm 높아지고 허리가 3인치 줄어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못된 당신의 성품이 예수 믿어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부부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가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오늘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가감하지 마라. 더하고 빼기 하지 마라. 그게 하나. 그거 잘못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빼거나 더하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했죠. 마틴 루터의 실수가 뭐냐? 야고보서 그 소중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처럼 가치 없는 책을 성령이 야고보에게 계시해서 적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은 마틴 루터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지푸라기 같은 내용을 야고보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기록한 야고보를 지지하십니까? 저는 마틴 루터를 존경하지만 그 마틴 루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소중한 책이죠. 지푸라기 같지 않습니다. 왜 그를 끌었나요? 마틴 루터를 본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야고보서에는 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라는 말이 거슬렸거든요. 이것은 지푸라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마틴 루터는 변명해야 됩니다. 자기의 학자적인 그 알량함 그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성경을 이렇게 손질한 거, 지금 마음대로 변색하고 윤색하고 탈색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변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석 날에. 그래서 함부로 가감하지 마라. 모르면 손을 대지 마라. 차라리 내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거든 손을 대지 마라는 겁니다. 그게 가감하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지금 주 내용이 아닙니다. 주 내용은 오늘 내 마음을 갈고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게 오늘 주 내용인데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제가 가장 쉬운 예 하나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 왜? 사도행전 1장 6절인가요? 그것은 너의 알바가 아니요. 알바하지 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플라잉 피시, 날아다니는 삼치, 새치, 꽁치.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실제 있었습니다. 또 빕스 가면 안 됩니다. 왜? 외식하지 말라. 정신 차리라 제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을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순서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다. 순서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비는 이제 성령을 말하고 왜 의가 의를 비처럼 내린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를 심었습니까? 의죠. 의라는 씨를 한 개 심었습니다. 하나를 딱 심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있죠. 빗방울을 자세히 보면은 빗방울이 다 빗방울입니다. 방울 하나하나는 씨 하나라고 똑같죠. 분명히 이 사람은 의를 하나를 심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그 씨앗같이 생긴 물방울이 수십만 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의를 비처럼 내린다라는 말에 숨어있는 수서학적인 문학적인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비가 빗줄기가 많지만 자세히 보면 빗방울이죠. 씨입니다. 네가 하나를 심었으니까 내가 10만 개를 줄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순서는 뭐냐? 땅을 먼저 기경하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씨를 심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게 두 개가 또 나오는데 여호와가 그 땅에 임하는 거는 여호와가 하는 거고 그리고 비를 내리는 것도 여호와가 하는 거다. 인간이 하는 거 두 개, 하나님이 하는 거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이 인간 100%, 하나님 100%. 이거 미국 속담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본인이 스스로 행할 때 하나님도 같이 돕는다. 하나님 백수 건달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노숙자들에게 다 성령이 부어줘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회개도 하지 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진 않았죠. 명령은 했지만은 윽박 지르지 않았습니다. 선택해라.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를 안 할 수 있다. 그건 네 자유다. 그러나 나는 네가 회개하길 원한다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선후가 있죠. 그 다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천국이 오리라. 그걸 뒤바꾸려고 하고 있죠. 본인은 회개할 마음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유혹과 하나님의 유산과 축복은 받고 싶어. 그 순서를 바꾸지 마라라는 겁니다. 순서. 그래서 오늘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 하나, 오늘 주 내용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비율로 강조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비율로 강조해라라는 겁니다. 어떤 한 주제,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비타민 C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타민 C를 너무 과다 공급하다 보니까 애가 얼굴이 노래서 황색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은 비타민 C만을 계속 먹이면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진리, 저 진리, 요 진리, 그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만 계속 전하면 결핍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도 주고 단백질도 주고 지방도 주고 이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전했던 말씀이 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의만 조금만 의롭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팩 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목사는 그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밸런스가 필요하죠. 똑같은 비율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아닌데 주 내용 아닌 부내용이 조금 더 길어지는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지는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오죠. 요거를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 눈물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애통하면 되겠네. 교회 와서 울기만 합니다. 24시간 울어. 또 그 다음 날도 울어. 그 다음 날도 울고. 그래 초신자들이 왔어. 교회 오니까 전부 다 우는 거라. 정신병원이가. 정신병원입니까 여기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떠나가죠. 교회 안 있을란다. 안 그래도 내 삶이, 내 가족에서 슬픈 일이 많은데 교회 오니까 전부 다 운다. 되겠습니까? 우울증입니다. 우는 게 쉬울까요? 웃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웃는 게 어렵습니다. 우는 게 신앙이 좋을까요? 웃는 게 신앙이 좋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웃는 게 신앙이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밸런스를 잃으면 애통만 하죠. 맨날 집에 와서 울게만 울어. 여기 이제 안 떼어주셔도 되는데 화면에 나타났어요. 울기만 하는데 그 밸런스는 뭐냐? 복이죠? 우는 자에게 복이 뭘까요? 복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뭡니까? 우는 자에게 복은 웃는 겁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제가 믿게 하려고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계속 울어라라고요? 이 말씀이 계속 울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거고 그 복은 웃는 건데 웃는 복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같은 비율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우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와서 울고요. 그리고 복을 받고 이제 웃는 인생이 되세요. 교회 와서 회개하면서 내 죄를 울면 당신은 웃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웃는 사람이 많으면 초신자들이 딱 왔을 때 교회가 즐겁네, 웃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울하게 살지 말고 눈 이렇게 개심치레 뜨지 말고 눈 반짝 뜨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 다 지금 쌩쌩합니다. 분위기 좋군요. 반어적으로 들으십시오. 밸런스. 이제 하나만 밸런스를 더 이야기하고 오늘 원주제로 넘어가도록.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고 또 맨 마지막에 이때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미국 드라마처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이야기하면 다 쫄 거니까 맨 마지막에 진짜 이거는 정말 재밌는 내용입니다. 또 실화라고 해서 내가 너무 또 충격받았다. 밸런스, 같은 비율로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을 같은 비율로 가르치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한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맨날 하나님 얼굴만 뜯어먹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운동이 있었죠. 하나님을, 그것도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근데 저도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뭔가 약간 기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은 그 얼굴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발톱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밥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구하시지 마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도 구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오. 저도 솔직히 그걸 하긴 했지만 수년간 뭔가 내 마음 안에 편하지 않는 건 있었습니다만 이걸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번에 억수로 웃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주제로 고민해 받은 미국 사람인데 이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저도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했답니다.
비유로 엄마 여기 애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쿠키를 우리로 치면 맛있는 뭐라고 할까요? 찌짐 계란밥 맛있는 찌짐이라 하겠습니다. 까자라 하겠습니다. 맛있는 쿠키를 구워서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지금 막 쿠키를 굽고 있습니다. 엄마가. 근데 애가 엄마 얼굴만 보고 있어. 그래 엄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마 나 쿠키 필요 없어요. 엄마의 손으로 만들어주는 쿠키 필요 없어요. 난 엄마의 얼굴이면 좋게요.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 하노? 이래 했습니다. 그래 두 번째 다시 계속 이제 쿠키가 다 구워져서 얘야 먹어라. 엄마 저는 엄마의 손으로 만들어주는 쿠키를 원치 않아요. 나는 엄마의 얼굴을 원해요. 쿠키 먹어라. 이랬습니다. 세 번째 계속 안 먹으니까 야 쿠키 먹어. 그러니까 엄마 저 쿠키 안 먹어요. 나는 엄마의 얼굴만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엄마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 할 때 천무라. 장난 그만해. 좋은 말 할 때 천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정리가 팍 되는 겁니다. 그때 왜 내가 이걸 구할 때 왜 마음이 한편이 밸런스를 잃었는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있죠. 그럼 우리가 우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손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이 구절에 위배가 됩니까? 성경에 이 구절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할 때 밸런스를 맞추고 같은 경중으로 그럼 하나님의 손 구절 한 구절만 보죠.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주님의 손이 나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딱 잡고 이렇게 인도하죠. 그때 하나님 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딱 막아주죠. 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든 하나님의 손이든 다 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후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보시면 여기 순서 제가 아까 말했죠. 땅을 갈고 자 오늘 못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땅에 있는 돌멩이들 분노의 돌멩이 쓴뿌리를 이렇게 캐내고 이렇게 캐내고 그 다음에 땅이 부들부들해지면 씨를 뿌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내린다. 그래서 결실한다.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수십만 개를 여러분 사과 씨 하나 심으면 수백 개의 사과가 열리는 거 아시죠? 방울토마토 씨를 한 개를 심었는데 수백 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안 열렸을까요? 씨를 안 뿌려서가 아니고 저희가 매일 씨 뿌리고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 설교하면서 씨를 수십 개씩 뿌리는데 전부 다 튕겨나가. 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니까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 튕겨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이 교회가 11년 전에 개척되었을 때 2008년에 개척되어졌을 때 씨를 우리에게 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년째가 되었죠. 이 씨가 지금 자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씨를 영어로 seed라고 합니다. SEED. 우리 교회에게 주신 씨가 뭘까요? 제가 그 씨를 떼왔습니다. 자, 이 씨입니다. AC. 이 씨가 이제 동그랗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씨앗입니다. 이게 지금 땅에 심어졌습니다. 11년 전에. 이 AC가 뭐냐? Apostolic Church라는 뜻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꿈속에서 제가 봤고 우리 교회 간판이 이 간판이었습니다. AC.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뒤에도 붙여놨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이 사도적인 교회라는 의미는 제가 사도라는 말이 아니고 사도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음을 그대로 품는다. 예수님이 한 행동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이 한 생각을 그대로 가진다.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한다. 고라면 그게 사도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회로 지금 심어졌고 씨앗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뭐 하나님 때가 있을 테니까 그게 결실을 하긴 할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수백 배로. 그때까지 여러분의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가 이 씨 위에 단비가 부어질 때까지 이 순서를 뒤섞지 말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이 씨라고 했죠.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딱딱한 밭 비유 아시죠? 그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까 딱딱한 밭에는 씨가 튕겨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딱딱한 밭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누가복음 8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딱딱한 밭. 자, 5절에 보면은 길가 나와 있죠. 길가를 한번 줄을 쭉 쳐 보십시오. 길가는 길에 여기 길은 이제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돌길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돌길을 깔았죠. 그래서 그게 속담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은 돌길이었습니다. 마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흙길 말고 돌을 쫙 깔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에는 돌길을 깔았죠. 그 돌길 위에 던져봐도 씨를 던져봐도 공중에 새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튕겨나가죠. 말씀의 씨앗이 튕겨나가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마귀가 먹어버린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또 나옵니다. 똑같은 마음이 바위가 돌이죠. 돌 위에 떨어지면 이 씨가 나지 않습니다. 왜? 습기가 없으니까. 영어로 하면은 드라이하니까. 습기란 말은 물기란 말이고 물기란 말은 뭡니까? 촉촉함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들부들한 밭이 돼야 이게 씨가 자라는데 그런 습기가 없는 바위니까 당연하게 길 가니까 당연히 안 자라는 게 맞지요.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참 전해보소.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최대한 잘 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따름이지. 그건 내가 노력할 노력이고 여러분들은 이 곡괭이로 매일매일 파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앞에 이 농기구 세 개를 언제까지 여기 놔둬야 됩니까? 지금 놔둔 지 지금 놓아둔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음란,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 마음 안에 있는 정욕, 돈을 사랑함, 자식을 예수보다 사랑함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걸 지금 파내야 되는데 안 파낸다니까. 여러분 파내야 됩니다. 감동을 안 하신 다시 파내야 된다. 감동됩니까? 전혀 안 된다고요.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파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내어진 밭을 양의 마음밭, 그다음 안 파는 거를 염소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인형. 자, 이거 염소 보이죠? 나쁜 씨앗 기억, 씨앗 쌍기억. 자, 이게 양. 자, 염소 니는 가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가 오늘 양을 이래 봤어. 이 양하고 이 얼굴하고 비슷한 애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누가 비슷하죠? 하나 비슷한 것 같고 웅이 비슷한 것 같아.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세워놓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하나와 웅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자는 하나가 되고 남자는 웅이가 된다. 작은 웅이. 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다. 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이걸 보면은 누가 양이고 누가 짐승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야, 참 재밌는 말씀이네. 자, 훈계는 말로 하는 거고 징계는 패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때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니하고 상관없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벌이 안 온다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 니는 이미 지옥에 떨어질 애기 때문에 안 건들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왜 조폭들과 양하고 양아치는 다르죠? 그 양 아닙니다. 양아치들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잘 살아. 그들은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고난을 안 줍니다. 거기서 의인들이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같은 시가 나온다니까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악인은 졸지에 지옥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의인의 자식들 중에는 거지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모 세대가 의인이 돼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식 세대 여러분 자식이 거지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식을 거지로 안 만들려면 부모 세대에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만 가르치지. 그러니까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보화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밸런스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악인의 자손들은 거지가 되고 의인의 자손들은 거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죄를 짓기에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내가 간음하고 내가 돈 떼먹고 이런 짓을 할 때 우리 자식이 거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왜 모르시냐는 겁니다. 안 가르쳐주니까 목사의 잘못이죠. 저는 그게 여러분의 잘못도 있지만 그거를 가르치지 않은 목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자녀 중에 노숙자가 생기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연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염소가 사탄교의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리죠. 그 역오망성이라고 별이 있습니다. 별하고 별 안에 염소 들어가 있는 그림 있죠. 그림 2장. 여러분, 이게 사탄교의 상징인데 원래 우리는 별을 이래 안 그립니다. 원래 별 하나 있죠. 오망성. 오망성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꼭지점이 5개란 뜻이고 망이란 말은 가시란 뜻인데 이 망이 이게 원래 우리가 그리는 그거 아닙니까? 별 이렇게 그리죠. 요거를 이제 오망성이라고 합니다. 5가지의 꼭지점이 있는 성, 별이다 해서 오망성. 나는 처음에 망한다라고 생각했고 5번 망하는 별이다. 아이고 오망성이요. 다윗의 별은 아시죠? 이스라엘 국계에 있는 이 삼각이 2개 있는 별, 그것을 육망성이라고 한다 하더군요. 한자로. 근데 이거를 사탄교는 항상 하나님 진리를 바꾸어 놓거든요. 그래서 별을 그릴 때도 거꾸로 그립니다. 다시 거꾸로 그린 그림 맞죠? 밑에 2개가 있는데 위에 2개가 올라갔고 여기에 염소뿔을 그려서 염소.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바포멧이라고 하는데 이 염소의 이름을 사탄교에서는 염소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이 염소는 지금 저 보십시오. 제한테 등을 돌리고 있죠. 이 나쁜 내가 그냥 쳤을 따름인데 얘 지금 삐껴갖고 지금 등을 딱 돌리고 있습니다. 난 네 말하는 거 안 듣는다. 한번 보십시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상태. 지금 이 상태로. 와, 진짜 나쁜 놈이죠. 내가 설교 좀 그래 했다고 삐끼가 오지 마라. 여러분 안에 염소 근성이 있습니다. 들이받는 성질. 여러분, 저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맞다. 기독교의 상징물인 양이고 사탄교의 상징물이 염소가 맞다. 이게 맞는 말이다. 우리는 됐습니다. 더 이상 이거 계속 뛰어났다가는 우리 또 사탄교. 우리는 사탄을 사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존재로 우리는 양의 교죠. 할렐루야.
우리 염소교가 아닙니다. 사람들 들이받지 마십시오. 결국 들이받는 사람은 성경에 영원한 벌에 지옥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공존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어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45절 46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저희가 누굴까요? 염소를 말하고 의인들은 여기서 양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들을 지금 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장은 양과 염소 비유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란 말은 염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영벌은 지옥을 말하고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염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게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아니 결국 지옥 갈 사람인데 왜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게 허락했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양은 게으르답니다. 양의 약점이 실제 고대 근동 중동에는 양을 키울 때 염소를 같이 키우죠. 양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잘 보시면 양 억수로 게으릅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막 염소하고 같이 키우면 염소가 양을 때리 맞는답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양이 운동을 좀 한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되겠습니까? 자, 요즘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요즘 귀리 다이어트까지 하거든요. 저녁에. 아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몸에 지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몸무게 재어보니까 67kg. 와 모든 연공 하나니까 6kg 뺐습니다. 2인치 줄이고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저녁에 귀리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귀리에 우유를 여러분 막 적습니다. 막 적고 아까 설교할 때는 안 적더만은 귀리 다이어트로 다이어트 된 게 아니고 최근에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 살 빠진 것 아프고 이래가 여러 가지 그러면서 같이 귀리도 하면서 이렇게 몸 안에 지방들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뭐 이야기하다 이상한 이야기로 빠졌군요. 역시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근데 양하고 염소 이야기요. 이거는 좀 억수로 조금 약간 내가 눌릴 뻔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양 좋아. 우리의 마음을 양의 마음으로 바꾼다. 할렐루야. 자 솔직하게 눈은 감지 말고 나는 양이다. 나 아무리 봐도 양이야. 됐고 손 아무도 안 들었는데 나는 염소다. 뭡니까 그러면? 용입니까? 와 지금 염소 2명 손 들었습니다. 지성이하고 하늘이 둘이가 자기는 염소다. 그럼 여러분들은 용이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염소죠. 염소 중에 왕염소들입니다. 퀸 염소고 킹 염소입니다. 이것을 아까 그 질문했죠. 왜 하나님이 이 염소를 양사에 끼워 놓나? 고대 근동 이야기 아니고 화러차 이야기 하겠어요. 화러차.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로 광어 뭐죠 그 엔가와 광어 지느러미 저들을 회하고 이렇게 초밥 위에 많이 얹어 먹으니까 광어를 한 박스를 해서 냉동 박스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배에 실어서 보내니까 이게 배니까 이게 뭐 한 일주일 2주일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냈는데 안에 있는 게 거의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한 80% 이상이. 일단 햇빛도 잘 없고 이래 하니까 그 안에 큼큼한데 이래 하니까 이게 햇볕도 못 받고 이래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수산업자가 이게 돈이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그게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대. 상어 약간 중간 사이즈 상어를 집어넣었는데 그래가 해보니까는 전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상어가 물러오니까 넙치들이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한 몇 마리는 잡혀 먹었는데 뭐 7, 80%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에 이렇게 수출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 상어를 집어넣는다.
왜 우리에게 양과 염소가 공존하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염소가 없을 때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우리에게 생생함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가장 활기찬 상태로 하기 위해서 가끔 여러분들을 갈구고 가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염소들을 주변에 허락을 해오셨다. 일종의 상어죠. 우리는 지금 염소라고 하면 다 눈치를 채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스 상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미스터 상, 상어씨, 저를 잡아먹으려 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생생한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남편이 상어일 경우가 많죠. 남편 상어 한 물리 봤습니까? 노래도 있죠. 아빠 상어, 엄마 상어, 상어 가족. 무슨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더라? 상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 상어, 와, 한 물리 보십시오. 엄마 상어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 여자 상어 3마리가 있는데 맨날 뜯깁니다.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다리 하나 뜯어먹고 피 철철. 오늘 왜 설교를 그 모양으로 해서 뜯기고 그 피가 철철 흘린 상태에서 어제도 또 금요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 지금 내가 힘든 중에 있는데 또 설교로 공격해 또 내가 너덜너덜해지고 어제 막 밤에.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 편안합니다. 상어가 없어. 그 여자 상어도 남자 상어도 있습니다. 남자 3명. 그 여자분들 피 철철 흘리고. 또 이제 상어에서 끝내자. 이제 또 여러분 그 직장에 가면 상어 실장들 있죠. 상실장. 학교 가면 그 상어 선생님들, 상어 간호사, 상어 의사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다. 근데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래 해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생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상어가 되지는 마십시오. 뜯길지언정 되지는 말아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재밌는 이야기 미드. 오늘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도전받은 내용. 자, 이걸 보기 전에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벼농사를 잘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데 알곡은 벼 안에 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쭉정이는 벼 안에 알맹이가 없어서 모양은 똑같은 벼 모양인데 딱 눌러보면은 바람만 피식 하고 나가는 게 쭉정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 그 사진 이렇게 키즈라는 거 있죠. 그림 사진하고 그 사진. 여자 할머니가 키즈라는 요겁니다. 이게 키질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그 넓적한 게 키입니다. 키질을 탁탁 하면은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 때문에 휙 다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건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이거 이제 옛날에 할머니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키질을 하면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거는 쭉정이. 여기서 힌트가 뭘까요? 키질은 연단입니다. 키질은 고난입니다. 툭툭 쳐봐. 툭툭 말씀으로 툭툭툭 쳐보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틱틱 튕겨 나가는 것은 쭉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예리한 말씀이 팍 들어올 때 푹 지켜서 악 하고 이렇게 딱 등 돌리고 이래 하면은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관건이 뭡니까? 무게입니다. 무게. 무거운 것은 그 자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신세대는 이거를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그 선풍기 한번 있죠. 선풍기 그림. 선풍기로 이렇게 쭉정이를 이렇게 샥 이렇게 하면은 가벼운 걸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무거운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재미없습니까? 난 재미있던데. 이거 시대가 바뀌면서 바람을 이용하는 건 똑같고 이제 방법은 계속 바뀌고 있구나. 어쨌든 무거워야 떨어진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를 재신다는 겁니다.
언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게를 재시는데 이게 성경에 있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벨사살 왕 지난번 말씀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이라크 사담 후세인 맞죠? 사담 후세인이 내건 기치가 뭔가 하면 바벨론의 영광을 찾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같은 아랍이지만 조금 민족들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이게 헛짓하다가 그날 암살당하고 죽죠. 그때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당신 오늘 죽습니다. 그날 암살당하고 제국이 바뀌는데 그 다음 나라는 제국이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이죠. 이란은 페르시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서로 적대 국가가 된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저울에 재어본다. 무거우면 알곡이고 가벼우면 가라지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벼운 사람 하나 예를 들어보죠. 무거웠던 사람 디모데, 가벼웠던 사람 데마.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0절 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왜? 찾아가면 로마 군인이 걔도 잡아 넣을 테니까. 아 디모데야, 아무도 나를 안 찾아온다. 니라로 나를 속히 좀 찾아와 다오. 10절에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미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도주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도주했다. 특히 데마는 세상의 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그 세상의 쾌락 때문에 주님의 일 다 내려놓고 한 방에 교회를 떠나더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단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데마는 누구입니까? 가라지입니다. 데마는 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데마는 지옥 갔겠죠.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하중으로, 무게로. 저는 지금 제 몸무게가 6kg 정도 빠졌기 때문에 원래 한 72kg, 3kg 나갔는데 제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무게가 무거워져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지고 있군요.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귀리 다이어트를 끊겠나이다. 오늘부터 다시 고기를 먹으려고요. 고기를 너무 안 먹었더만은 너무 살이 소, 돼지, 닭을 안 먹다 보니까 몇 개월 안 먹으니까 진짜 몸무게 빠지네. 하나님 회개하고 오늘부터 소, 돼지, 닭을 다시 먹겠습니다. 오늘부터 먹습니다. 예, 먹습니다. 예, 탕수육 먹습니다. 이제 그 살 좀 다시 찌우려고 70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몸무게가. 근데 어쨌든 제 무게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매우 재밌는 이야기죠. 지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정말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이렇게 집중도가 안 좋네요. 집중도가 좋은 적이 참 최근에 참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 목사님 성함을 아는데 이건 나쁜 일이니까 이 목사님 성함은 빼겠습니다. 그냥 K 목사로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K 목사가 자기가 자기 교회를 개척했어. 저는 이 목사를 그냥 C급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무게가 가벼워. 개척했는데 뭐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래가 부흥이 확. 저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매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하여튼 이래가 교인도 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늘면서 강남의 지식인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강남의 지식인들을 제가 다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강남의 지식인들 중에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노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저는 노조 안 만듭니다. 전도사들이 꽈가 사찰 집사 꽈가 노조 만들어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노조를 만들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는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노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왜 노조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직장이나 그 노동자의 삼권을 주장하시고 노동자의 삼권 중에 세 번째 권리가 단결권이 있죠. 대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직장에서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간사님 작당해갖고 대마하고 투쟁 긴밤 지새우 이래
하는 없겠죠? 그런 사람은 이 땅의 교회에서 다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하는 짓이 뭐냐? 두 번째 하는 짓이 뭐냐? 11조 안 내도 천국 간다. 11조 내는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을 미워해.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랍 쪽이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핵미사일도 북한 이래가 이렇게 공격하려는데 이스라엘 미워해.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니도 축복받을 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이스라엘을 문전박대하는 자는 문전박대 당하게 되리라.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왜 중국에 가서 문전박대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분명히 우리나라 온다 했을 때 문전박대 했거든요. 그 원리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 저는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후려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빈민층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복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번영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외에는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스라엘만 미국을 지지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다 추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추락하고 있는데 미국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왜 일본에 일자리가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 쪽으로 붙었거든요. 저는 사대주의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에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좌파 우파 중도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조언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치가들을 지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C급 목사가 뭐냐? 아까 K 목사인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신좌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목사 보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줄 테니까 방언이 듣기 싫으니까 방언하지 마라. 거기에 호응을 했어. 왜? 거기 교수, 의사들,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예, 오늘부터 방언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결국 수년 후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A급 목사죠. 이분은 무게가 나가는 목사. 이거는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감리교 최고의 교회를 이루었던 목사님이죠. 김홍도 목사님. 약간 나중에 안 좋은 일도 좀 있긴 있었지만은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이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의롭고 선하게 사역할 때 그 김홍도 목사님 교회도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도 치유와 방언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장, 그 CEO 이런 사람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양실에. 그 앞에 100억을 딱 올려놨답니다. 100억을 딱 올려놓고, 목사님, 제가 방언은 거슬려서, 목사님, 다른 수요 금요 예배 때 방언하는 건 제가 허락하겠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 방언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100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좋은 제안이군요. 굿, very good. 이렇게 하겠죠? 근데 김홍도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 돈을 갖고 다른 교회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돈 얼마 내고 목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게 이세벨의 영이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를 조종하려고 하는 영, 목사의 설교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런 짓을 하면 여러분 이세벨 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할 때 기도하면 목사가 알아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라고 했죠. 목사가 잘못할 때 여러분들이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와, 이 무거운 목사님은 100억을 주는데도 방언을 하겠대. 100원이 아니고 100억 안 받아. 나 방언해. 근데 저는 지금 몸무게가 6kg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김홍도 목사님보다는 제가 좀 가벼운 목사거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혹시 누가 나에게 와서 100억을 딱 이렇게 갖다 놓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100억을 딱 주면서, 목사님, 제발 금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지 마시고 설교할 때 3덩어리 남았다, 2덩어리 남았다, 이거 그 말만 안 하면 내가 100억을 주겠나이다. 특히 방언 듣기 싫습니다. 목사님 방언 이게 뭡니까? 짐승 소리입니까? 하지 마시오. 내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B급 목사니까 이렇게 제안하려고,
집사님 혹시 돈 더 없습니까? 100억 말고 조금 더 쏘아라. 얼마 정도 더 쏠 수 있냐? 400억 더 쏠 수 있죠. 500억 갖고 와. 500을 갖고 와서 이게 답니까? 다 갖고 왔어요. 예. 그럼 이걸 제가 어쨌든 쓰면 되네요. 오케이, 딱 받아놓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손을 잡고 방언 막 베푸는 겁니다. 기도해가 하나님 방언이만 주시옵소서. 방언지가 받았어. 그럼 이제 이 500억 우리께 되죠. 그러고 다른 교회 나눠주고 하면 됩니다. 이게 B급 목사의 아이디어고, A급 김홍도 목사는 가라 100억 필요 없다 꺼져 이거고, C급은 뭡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방언 안 하겠습니다. 방언 같은 거 필요 없어. 듣기도 이상하고 랄랄랄라. 무게를 잰다. 하나님이 무게를. 하나님이 당신의 무게를 잴 때 무게의 무거움이 느껴지는 신앙이 되십시오. 바람만 훅 불면 날아간다.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 휙 하면 교회 옮기고 교회 떠나고 하던 일 접고. 나는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교사 가르치는 생활 지금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가르치는 생활을 32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더 하겠죠. 또 20, 30년 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섬김의 자리를 추나 추동 변하지 말고, 봄에 좋았다가 여름에 싫었다 안 했다가 가을에 해야지 했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안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미숙하다는 증거고 염소라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양은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하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전도사들, 여전도사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전도사가 20몇 살 때 되면은 평생 10년 전도사 일을 할 거가, 죽을 때까지 할 거가? 죽을 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김장로, 네가 장로가 되면은 20년간 장로할 거가, 죽을 때까지 장로할 거가? 시켜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장로, 이진 장로, 네가 앞으로 나중에 장례가 되면 몇 년 하고 접을 거고 그만둘 거고. 좀 약간 크게 이야기해봐라. 죽을 때까지? 그걸 말로 해봐. 장로 되긴 되나? 일단 애들은 다 죽을 때까지 한다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주님의 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10년하고 접는다. 그럼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 불 좀 꺼주시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비를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게를 잴 때 무거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추나 추동 생각이 바뀌고 동요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미숙하고, 기분 좋으면 주의 일을 하고 기분 나쁘면 주님의 일을 접고,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좋으면 교회 오고 잘 풀리면 교회 오고 안 풀리면 교회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자녀들에게는 거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죄인의 자녀들에게는 거지와 노숙자가 생긴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이 뜻대로 의대로 사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을 하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뿌려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항상 양과 염소가 공존한 교회. 그러나 그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심겨지는 영혼들의 밭이 되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수십만 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다음 아이들이 부모가 의로운 세대가 되어서 자녀들 가운데 축복받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악하게 살고 부모가 죄를 지으면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것.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르나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집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르나이. 하늘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집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늘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쓰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늘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늘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앞과 나중 선후를 함부로 뒤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경을 먼저 해야 성령의 비가 부어집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여호와가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닦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갈기보다 하나님 오소서 성령을 부으소서라는 기도를 10년간 해왔어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간증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도 새로운 놀라운 위대한 일도 간증해야 되겠으나 가장 위대한 일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음란하게 술 마시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 술도 끊고 음란도 끊고 새롭게 살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다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저울에 달려서 무거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람 불면 날아가는 자, 조그만 미혹과 유혹과 조그만 세상 바람, 조그만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면 휙 날려가는 인생, 그들은 쭉정이 인생, 그들은 염소 인생,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곡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